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께 듣겠나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펼 때 변치 아니하시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아온 모든 삶을 버리게 하시며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 복음 때문에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합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2주 동안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임금의 초청을 오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초청한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도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청한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심지어는 12 사도들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12 사도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12 제자도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말씀을 배워서 믿는다고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더 낮은 기준을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주께 올린 찬송입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 천국 앞에 가게 설 때에 주님은 예복을 찾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복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나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기준은 예복을 입은 자, 이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구원은 택하신 자들이에요.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주님은 모으십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을 모읍니다. 그러니 이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은 다 요한계시록의 징조들인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그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 택하신 자들에게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택하심에 대한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베드로가 말한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원은 부르심을 얻어서 택하심을 얻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구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부르심을 입었어요. 12 제자는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3년이 돼가던 그때 그날은 더 심했어요. 주님이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발을 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주님은 자기가 죽어서 장사 지낼 것도 얼마 안 남은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다는 걸 이미 말했고 사람들은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곧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넘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말씀에 오셨고 그대로 됐는데 그들은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믿음은 거듭난 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3일 뒤에 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했어요. 그들은 지금 이때까지 3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잖아요. 12 제자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어 왔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때 먼저 이 믿음을 얻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했다는 말을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말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 보기 전에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기 전에는 도마와 똑같이 다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순종이 안 돼요.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 따른 것처럼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죠. 저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그분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렸죠.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안 거예요. 주님이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그들의 전적 타락,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명년에 자녀를 주리라. 그의 이름은 이삭이다. 근데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잖아요. 이 상태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기적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요, 이 믿음은 인간 속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안 됐고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 제자도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만을 3년 동안 배우는데도 안 됐잖아요. 이 힘으로는 우리 속에 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믿음은 성경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읽은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믿음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낳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때는 웃다가 그래서 이름이 그 아들이 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이름이 이삭이 됐잖아요. 아예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웃었어요. 믿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웃었어요.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이기게 하셔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령한 제사장을 만나도 이런 영적 체험을 해도 이 믿음은 안 돼요. 우리 속에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에요. 이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평생 믿어도 이 믿음은 가끔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이 믿음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안 돼요. 육신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우리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이야기죠. 베드로 전서 1장. 이들은 누구냐면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있잖아요. 거듭난다는 일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에게 소망이 아니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친히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예수께서 친히 죽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긍휼 때문에 일어나는 생명의 일,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의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늘 여기서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죄인이 의인되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에 생기는 것은 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 저는 구원이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아브라함도 안 됐고 12 제자도 안 됐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끔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기도 응답도 받아요.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체험도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의 이유를 똑같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자. 주님, 저희는 예수를 버린 자들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나병한 자구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문둥병자임을 깨닫는 자, 이게 바로 문둥병자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죽은 자구나. 그럴 때 예수의 죽으심이 왜 죽었는지의 그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어오고, 우리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절망과 실패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이 믿음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살면서 실패도 주시고 절망도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실패를 하건 절망을 경험하건 주만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주님이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함께 주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주님이 있기 전에는 어둠이었고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져서 주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